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1장입니다. 361장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역대상 제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견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목수와 석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헌금 최종분 권사님, 번제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박상엽, 박나온, 정보묵, 정태웅,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힘겨워하는데 하나님 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영국으로 떠나는 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번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믿음도 물려지게 하시고 자녀손들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떨어져 싹이나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딱 들고 거기서 멈췄어. 왜?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으로, 왕의 잘못으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멈춰 주신 거예요. 만약에 멈추지 않았다면, 다윗성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면 다윗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셔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 속에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첫째는 2절에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민족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그 야곱의 후손하고 야곱의 후손만 쏙 빠져서 왔으면 이스라엘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맞는데, 이스라엘 자손 더하기 누가 탈출을 했습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탈출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겐족속이에요.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모든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 다스림을 받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가나안 7부족 가운데 싹 정리했는데 한 족속은 남겨놨죠.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 항복을 했어요. 우리는 좀 멀리서 왔는데 우리는 항복한다.
그러니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우리가 노예로 종으로 평생 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아가지만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뭐가 되냐 하면 이들을 느디님, 레위 사람들의 일을 보조하고 돕도록 들여진 사람들, 바로 느디님입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못이 필요하잖아요. 못이 필요하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문짝못과 거멀못, 말 그대로 못이라고 하는 건 길쭉한 직선 못이고, 거멀못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디귿자 못으로 다 연결해 주는 걸, 그걸 거멀못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켜 주는, 이걸 많이 준비해 놓고, 놋이 또 필요하니까 놋을 많이 준비해 놓고, 백향목이 필요한데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옛날 두로와 시돈, 오늘날의 레바논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다가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또 두로 시돈에서 레바논 산맥에서 자른 그 백향목을 바닷가로 끌고 와서 바다에서 쭉 내려와서 요바까지 와서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윗 왕 때에 모두 해 놓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5절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어리고 미숙하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큼,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고 왕이 되고 나면 왕권이 이양되는 이 시기는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오늘 말씀 속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이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역사서에 가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 누가 왕이 됩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 왕이야. 왜? 첫째 형 죽었고, 둘째 형 죽었고, 셋째 형 압살롬 죽었고, 다음 자기가 넷째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내가 왕이야. 그래서 스스로 왕 즉위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거든요. 10번째는 왕이 절대 될 수 없는데 왕이 됐어요. 오늘 말씀 속엔 그런 이야기가 다 빠져 있어요. 그냥 다윗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권이 확실하게 서지 않은 때에 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는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끝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었다. 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다. 안 되는 이유는 8절 말씀에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다. 다윗아, 내 손에는 피가 흘러? 그럴 수밖에 없죠. 10대 후반에 골리앗 장군을 죽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전쟁터를 누비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 가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 평상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지만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으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 내 손에는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 흐르는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내 뒤를 이어 태어나는 아들 솔로몬,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텐데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윗의 왕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이 다시 한번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들아, 부탁이 있다. 13절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되었다.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 준비 웬만큼 다 해놨다. 목수도 준비했고 석수도 준비했고 나무도 준비했고 금, 은, 동, 절 다 준비했다. 그런데 14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더할 것이며 이건 내가 해놓은 거고 솔로몬아, 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더 보태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을 텐데 내가 더 보태라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다 해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아들의 몫을 남겨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누군가 한 사람이,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목사 혼자 100% 절대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성도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하여, 방백이라고 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간단하게 18개 우리 대한민국에 뭐 시하고 도가 있잖아요. 특별시장부터 시작해서 도지사, 장차관 다 불러 모아놓고 나 죽으면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서 잘 도와줘야 한다. 아주 그 신하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일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고 그리고 성구를 갖다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장차관 신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기도할 때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피자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판 나 혼자 다 먹는 그런 마음이에요. 피자를 보통 사면 8쪽을 잘라주는데 그 전심으로라고 하는 건 피자 한 판을 이야기하는 거고 반심은 반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4분의 1쪽, 8분의 1쪽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피자 한 판을 내가 다 갖는 것처럼, 내가 다 먹는 것처럼 내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전심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막 내 마음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이리저리 갈기갈기 쪼개진 상태에서 8분의 1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건 전심이 될 수 없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 된다 그래요.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요. 다윗은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충돌했지만 예수님은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돌할 때마다 언제나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목사 혼자, 어느 한 사람 혼자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나 혼자 하면 내가 했다 그러거든요. 내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기도의 협력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공하는 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세워지는 이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도 회복되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왜? 눈에 보이는 건축물 하나 늘어나는 것보다 저 엘리베이터를 세워갈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저에겐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교회를 춘천제일신앙공동체에 소속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걷되 잘 걷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 엘리베이터 공사 위에 함께해 주시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 가정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